오전 10시에 우리 아이들 모여서 어린이 이제 복음 축제 했는데요. 하율이가 친구 지난주에 왔던 서우하고 건우 데리고 오고 또 여자아이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하율이랑은 친구긴 한데 하여튼 여자아이도 데려와서 그렇게 10시에 같이 예배하고 아이들은 지금 나갔습니다. 방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날 선물을 못 줘서 이따 우리 미나도 줄 텐데 어린이날 선물 어제 좀 이렇게 예쁜 걸 좀 고르려 그랬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 이렇게 책 사볼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예배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11시에 아이들이 계속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원자매 오늘 리사이틀이라 그러나요 이런 걸? 아무튼 반주자 오늘 지축주님께서 데뷔하셨는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예정이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어서 우리 방금 아까 찬양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5월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훈계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 디모데가 자기의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성경을 배웠듯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레 그리고 하갈 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서 오늘의 내용을 보면 좀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한 3주 전에 들었었는데요. 15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의 토대를 아브라함이 만들었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의 토대를 만들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 받고 자기 이제 이삭이 자기의 혈육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보았습니다. 표징, 눈에 보이는 증거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지나서 17장에서는 순종의 모습도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친히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15장과 17장의 믿음의 모습 사이에서 오늘 16장은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죄악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4절 포함하여서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지고 7절부터 또 끝절까지 또 다른 한 단락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음을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제시합니다. 자신들의 방법, 그리고 자기가 지혜를 짜냈지만 그것은 사실 세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이나 첩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그 본처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그 사회법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당시 남녀가 결혼해서 2년간 아이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 상황을 그 방법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써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첩을 이용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하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인을 허락하시고 그 둘 사이 뭐 요즘 말로 알콩달콩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시지, 다른 부인, 다른 남편을 그렇게 해서 가정을 깨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들의 방법대로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해서 일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갈등이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사례가 내가 아이가 없으니 아이 하나 낳아야겠다, 우리가 무자하니 그냥 하나 입양하자, 아니면 첩통해서 하나 더 얻어가자, 그냥 단순히 이 정도로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례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문구가 그냥 단지 우리 애기 없으니까 애기 하나 얻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의 방법대로 한번 성취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니 우리가 일을 하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 방법으로 허락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본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사회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실과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니 여호와와 같이 될 것 같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게 그거고, 하와가 아담을 속인 게 바로 그것이죠. 사례가 지금 무자하니 첩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루어보자 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또 하나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나라 워낙에 이런 일들 많으니까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하갈이 첩이 임신을 하니까 사례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니까 참 악한 인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첩이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례도 거기에 또 호응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왜 내가 이 멸시를 받아야 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본인이 분명히 사례 자신이 먼저 시작을 해놓고 그 책임은 또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래, 네 종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되게 무책임한 발언인 거예요. 그냥 이거와 다르죠. 형제가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계획 세우고 진행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라는 거 하고, 귀찮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거 하고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후자였던 거예요. 집안에서 하갈과 사레가 막 투닥투닥 하니까
아이고 나 신경 쓰기 싫다. 네가 알아서 해라. 사레에게 그 공을 넘기니까 사레가 하갈과 더하게 막 하갈을 못 살게 굴었던 거죠. 하갈이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가면서 그 갈등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6장의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마지막에 또 시작을 합니다. 사레를 무시한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아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한 사레. 하갈은 그 부인 사레를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하반절까지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천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이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셨다. 우리 8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같으면 하갈을 찾아오셨으니 하갈의 마음에 원하게 무엇이든지 다 바꿔주시고 사례를 멀리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혹은 가정을 이루어서 해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첫 마디가 참 놀랍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예, 사실 힘 빠지는 말이에요. 하갈의 입장에서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들어가라라는 거. 너 사레의 여종이잖아. 너가 종이잖아, 종. 너가 사레의 말을 좀 들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러니? 라고 하나님이 책망의 혹은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의 여종임을 잘 기억했어야 하는데 임신을 하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레가 실수하고 하갈이 또한 자기의 본분을 잊어서 잘못하고 지금 모든 게 어그러지고 틀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끔 하시지요.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 사람을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득하기가. 처음 설득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설득해도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죠. 평생 이야기를 해도. 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빨리 자라.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만 봐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하갈이 도망쳐 나온 하갈을 다시 그 집으로 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에 너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봐야 별 볼 일 없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다시 들어가라.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신구약 성경이 통일입니다. 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아, 회사 직원들 혹은 회사를 섬기는 모든 이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것은 그 상전을 두려워하고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 사람이 나를 못되게 굴어도 뭐 사례처럼 막 힘들게 하고 뛰쳐나갈 만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는 육체의 상전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일 뿐이다. 우리를 해하더라도 육체밖에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죠. 상전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도 그 지시에 따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레의 종 하갈아, 다시 들어가라.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16장의 맨 마지막 절은 1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온 장이 많지가 않아요. 몇 번 안 나옵니다. 부르실 때 12장에서 나오고, 이제 할례 받을 때 17장에서 나오고, 죽을 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이를 언급하는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그 나이, 혹은 이제 99세에 자녀를 낳기 전에 할례 받을 때의 그 나이, 할례는 이제 거듭남을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그 나이,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한 지금 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16장이 사실 절망적이고 힘들고 사람의 욕심과 탐욕만 나오고 교만함만 나오는데, 이 16장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 86세에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하는데, 이 16장을 보며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돌아보면 내가 그랬었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불킥한다 그러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것이 그냥 단지 나의 부끄러움과 그냥 단지 좀 그 정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혹은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큰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죠. 모세가 혹은 하나님이 이 16장을 굳이 집어넣으면서 86세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 얘들아 잘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표징까지 보여주셨는데, 이제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해라, 이제 곧 이삭이 나올 텐데 그 사이를 잠시 못 참아 16장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6장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이 세 사람의 인간의 죄와 실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레가 자신의 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방법,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된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가정을 깨면서까지 그 방법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의 죄악된 방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는데, 하갈은 또한 높아진 자신감에 교만하며 사레를 무시합니다.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렇게 하갈이 임신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며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담겨져 있지요.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8절인데 30절에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너희들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이 탄생할 거다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주의할 점이 그 꿈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빨리 낳아야지, 자식을 빨리 낳아야지 하다 보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아닌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땅의 현상들과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조르고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야. 오늘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하게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만들어 가셔요. 혹은 그대로 두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